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맹세하는 거, 그죠? 맹세는 어떤 것인지 아시죠? 맹세는 성경에서는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판을 뒤집어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맹세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짓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0장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한 것, 서약한 것, 그죠? 여러분 올해 하나님 앞에 연주 시작할 때 약속한 거, 서원한 거 있으시죠? 잘 지키고 계십니까? 비웃는 겁니까 지금? 잘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한 것이니까. 그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라고 했죠.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왜냐?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걸로 딱 끝나는 거죠. 그죠? 잘못된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할 수 있냐.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도 약속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은근히 맹세를 통하여 약속을 확실히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무엇으로 보증하셨다? 맹세로 보증하셨다. 맹세한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는 그때 맹세하건대 이건 진짜 참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맹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그죠? 또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셨냐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그 맹세를 할 때 맹세가 합법적이랬지 않습니까?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그게 최고의 권위의 맹세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맹세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한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맹세하면은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못 지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허용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 꼭 지키지 않아도 그게 큰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이 아들이 참 문제예요. 그죠? 성경대로 하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만 딱 가르치면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는 지키고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한 거는 못 지켜도 사정이 있겠지. 봐주자. 이런 어떤 것을 허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안 하니까 뭐로 맹세하냐면은 내 이름으로 맹세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권위가 떨어지니까 좀 그럴듯한 권위가 있는 것으로 맹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하늘로 맹세하는 거죠. 하늘.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땅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저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닌 하늘, 땅, 예루살렘, 성전, 제단 이런 것들로 맹세하는
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이런 것들로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도망갈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맹세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으니까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고 신실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상대방을 믿지 않으면은 뭘 남발하게 됩니까? 맹세를 남발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맹세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는 죽을 힘을 다 지켜야 되고, 대신 다른 것들을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된다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야,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내가 맹세할게. 이렇게 거짓말을 위해서 맹세까지 하는 그런 어떤 부조리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병폐를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 차라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 헤롯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어요. 동생이 꼴까닥 죽고 그 아내를 헤로디아라는 이제 그 아내를 자기가 부인으로 막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왕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라고 막 바른 소리 하니까 듣기 싫다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옥에 가둬버리는데 죽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마치 엘리야처럼 여기고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가는 오히려 자기가 밀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밀란을 진압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대신 로마로부터 신임을 잃으면 자기가 언제든지 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생일날 막 잔치를 하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하나 있는 거예요. 딸이 애가 춤을 잘 추는 것 같아요. 아이돌처럼 춤을 잘 추는데 그걸 보고 이제 춤을 막 추라고 했는데 저 엄마가 시켰어요. 야, 네가 춤을 추면은 아마 틀림없이 왕이 기뻐할 것이고 너에게 소원을 들어줄 거다. 그때 너는 딴소리 하지 말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걸 엄마가 딸에게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이 막 춤을 추니까 이 헤롯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 딸이 뭘 알겠습니까? 야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잔치 자리에서.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뭐 했습니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하고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왕으로서. 근데 다 보는 앞에서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왕이 헛소리 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권위도 떨어지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왕 목을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헛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그걸 소반에 담아가지고 딸에게 줬어요. 근데 이 문디 가시나가 이 여자애가 이걸 가지고 저거 엄마한테 또 갖다 줬다고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참 헤롯도 나쁜 놈이지만 헤로디아는 더 나쁜 여자예요.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이고. 베드로가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잡히니까 따라가다가 여종이 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맹세코다는 아니다. 맹세를 한 거예요. 맹세를. 여러분, 맹세하는 것을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네 지키지도 못할 맹세하지 마라.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네 못 지키지 않냐? 네 맹세할 거면 지키라. 대신 못 지킬 거니까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하나님만 아니면 좀 허용하는 분위기인데 뭐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거 왜 못하게 하냐. 바리새인들은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아예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그 말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나 하늘이나 성전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6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땅은 나의 발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거룩한 보좌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죠? 땅으로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시편 48편의 2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온 세계가 그죠?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같은 그죠? 66편 아까 나의 발판이다라고 했고 그죠?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죠? 머리로 하지 말라 했습니다. 머리로 하지 말라는 것은 내 머리카락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가닥도 희고 금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염색을 하거든요. 한 달 지나면은 한 달 반쯤 지나면 이제 다시 흰 머리카락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걸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염색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 흰 거에다가 칠을 하고 막 색깔 변하지 않는 거 하면 뭐합니까? 밑에서 또 머리카락이 자라오면 또 흰색이 올라오는데, 그죠? 사람의 힘으로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검콩 좋다고요. 많이 먹어봤어요, 옛날에. 아무 그거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좀 멈추게 할 수 있고 좀 더디게 할 수 있고 조금은 막을 수 있겠지만 그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맹세에 관한 교훈에서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구약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약에서는 맹세해라, 지키라, 꼭 지켜야 된다. 맹세하라고 한 그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맹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꼭 반드시 지키라. 그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본뜻은 뭡니까?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너 지키지 못할 거면 하지 마라. 할 거면 반드시 지켜라. 바리새인들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요리조리 도망가서 여행으로 뭐 예루살렘 성으로 뭐 하늘로 땅으로 그런 얄팍한 수 쓰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맹세를 할 거면 지키고 지킬 자신이 없으면 아예 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약의 말씀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신실한 삶을 살도록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그죠?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맹세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만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라. 차라리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맹세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맹세까지 해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라. 이에 지나치면 오히려 악에서 난 것이다. 왜냐하면 불신과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맹세하는 그 병폐를 막기 위해서 하지 마라. 악에서 난 것이다. 차라리 옳은 것은 옳고
아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참 거짓말과 불신과 참 거짓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주위에 참 그래도 대체로 선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후배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연락이 닿아서 이런저런 어떻게 지냈냐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겪었는데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냐면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대요. 그럼 자기가 제일 선임 목사였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이제 주관하면서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교인들이 이렇게 이동하지 않도록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오히려 담임 목사님 계실 때보다 교회가 더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청배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떤 장로님이 와가지고 그 부목사님한테 차라리 목사님이 다음에 우리 청빙 갈 때 좀 지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부목사님이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절차상으로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오해를 살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에서 다시 얘기하시면 또 몰라도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중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아주 그냥 딱 깔끔하게 그냥 상대방이 좀 부끄러워할 정도로 딱 잘라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장로님이 기분이 나빴는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부목사가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자기에게 그 청빙 후보에 이어달라고 청탁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장로님이 거짓말했든지 아니 이 부목사 후배가 거짓말했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걔를 알거든요. 성격이 굉장히 강직해요. 저를 닮아가지고. 그 장로님 때는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다음 오해를 받고 심지어는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동기 목사들이 전화 와가지고 너가 그런 소리 하고 다녔냐? 너 그래 안 맞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진짜 딱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서 일이 이제 담임 목사님 오게 되고 딱 정리돼가 자기 이제 나오게 됐는데 나올 때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분리 개척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교인이 한 1,000명이 넘는 큰 교회거든요. 분리 개척을 하기로 하고 헌금도 다 모아놨대요. 근데 이 부목사님이 이제 나갈 때 그렇게 해주자 이렇게 했는데 그 장로님이 주동이 돼가지고 없었던 일로 싹 해버리고 그리고 이 장로님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한테 막 말을 안 좋게 해가지고 이 담임 목사님이 이 부목사님을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안 좋게 봐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 도시에서 개척을 못 하게 하는 개척을. 교회가 1,000명이 넘으니까 힘이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노예에다가 얘기해가지고 개척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개척을 못하고 있대요. 욕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목사님 같고 참 홀리한 장로님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참 그리고 바닥을 보면 참 부족하고 참 연약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쁜 여자하고 결혼시켜주면 제가 정말 교회 충성하고 바람도 안 피우고 그 여자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근데 기도 응답인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이 남자가 아주 이쁜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을 딱 지나면서 이놈이 좀 바람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딴 데 눈을 돌린 거예요. 근데 딴 데 눈을 돌리는데 순간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전에 기도했지. 근데 내가 바람 피우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니까 자기가 데려가도 좋다고 기도한 거예요. 예쁜 여자하고 결혼시키면 내가 절대 바람 안 피우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날 당장 데려오다 괜찮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해서 순간 겁이 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야, 아무 일도. 그러니까 이 간이 커져가지고 계속해서 바람 피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유람선을 타고 이제 갈 일이 있어가지고 배를 딱 타고 콧노래 막 부르고 있는데 배가 사고가 나가지고 침몰할 위기에 처한 거야. 그때 자기 무슨 야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건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야 하나님 내가 하나 죽이려고 이 배 탄 사람들 다 죽이겠냐. 대충 훑어보면 한 100명쯤 되는데 이 100명 다 죽이겠냐. 절대 그럴 리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같은 놈 100명 모은다고 3년 동안 내가 기다렸다면서. 내가 네 같은 놈 100명 모은다고 3년을 기다렸다면서. 그 배에 있는 놈들은 다 바람 피운 놈들이. 그런 맹세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행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말을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참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신실하지 않으면 그 후유증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자기 백성이 자기 자녀가 거짓말하고 신실하지 않으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는 천국에 데려갈 수 없어요. 반드시 그걸 걸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실하지 못했던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교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 아들이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교회 가서 결혼식을 이제 봤는데 참석했는데 오랜만에 교회 결혼식 갔어요. 요즘 다 이제 예식장에서 했는데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교회보다 좀 큰데 뭐 안에 분위기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 참 이렇게 또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무겁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아주 사회를 또 잘하셔서 굉장히 은혜스럽게 즐겁게 이렇게 결혼식이 진행돼서 시간도 그렇게 길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최근에는 뭐 식장마다 가서 이렇게 하면은 참 좀 좋은데 그러나 간혹 보면은 참 결혼식이 너무 가볍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죠? 평생 자신의 반려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자리인데, 그죠? 약속을 하는 자리고, 결혼 서약, 혼인 서약 다 읽거든요, 요즘에는요. 그렇게 거룩한 자리인데, 거기에 사회자가 친구가 재밌게 한다고 완전 결혼식을 난장판 만들어가지고 웃기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든지, 물론 하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신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축제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하는 자리인데 평생 나의 결혼이라는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세우는 일인데 그렇게 마냥 재미만을 추구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모 장로님 딸이 둘이 있거든요. 그 두 놈 중에 그랬어요. 너 그 둘 중에 하나는 늦게 결혼하는 애는 무조건 교회에서 결혼식 하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한모 양에게 얘기했으니까. 교회에서 결혼식 하기 싫으면 먼저 하겠죠. 뭐 둘 중에 하나는. 그래, 이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게 참 좋아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이제 12월 달에 딸 결혼식 하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결혼식장을 대여하는데 8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꼴랑 1시간 쓰는데, 그죠? 그리고 거기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식사비 해가지고 다 합쳐서 800만 원 합쳐가지고 약 한 3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야, 돈 있는 사람은 뭐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그죠? 돈이 있어도 그렇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죠? 거기서 11조를 떼가지고 구제 헌금을 해도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거 적극 장려합니다.
아이들이 왜 교회에서 안 하려고 하느냐? 사진이 이쁘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놈의 사진. 그리고 어른들은 왜 안 하냐니까 식당이 제가 어제 결혼식 가서 밥을 먹었는데 출장 뷔페인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웬만한 뷔페보다 나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 업체에서 이 1인당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답을 못 들었는데 그게 뭐 거기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좀 비슷하든지 그죠. 어차피 돈 들 거면은 그렇게 하면 해결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혼식 교회에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거짓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발부등을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통 구조적인 모성적인 거짓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진실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라고 대답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말로 우리가 충분히 의사소통이 될까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뭐 물어보면 예, 아니요, 예, 아니요. 그것만 하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예를 들어서 범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칩시다. 피해자가 있다. 그 사람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뭐 물어볼 때마다 진술 거부하고 예, 아니요 이렇게만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해결되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보면은 예, 아니요만 대답하면 참 좀 거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 대화를 회피하는 무성의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소통 방법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 아니요 외에는 언급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진실과 정직으로 특징 지어주는 그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없으면 변명이 길어집니다. 너 영어 잘하니? 예, 잘합니다.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너 영어 잘하니? 예, 어릴 때요, 저희 엄마가요, 저를요, 영어 유치원에 보내가지고요, 학원도 보내고, 어학연수도 한 몇 년 갔다 오고요. 이 말 길어는 얘는 영어 못하는 애입니다. 잘하니? 예, 잘합니다. 한마디면 딱 됩니다, 그냥. 축구 잘해? 예. 아, 축구, 뭐, 어쩌고저쩌고. 얘는 분명히 개발입니다. 포장해야, 그죠? 포장해야 설득이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포장하지 않아도 그냥 깔끔하게 대답해도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종류의 맹세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새로운 성품이 옛 맹세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불필요한 것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맹세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담백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우리는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맹세할 필요도 없을 만큼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우리가 하는 말에 사랑이 깃들여져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 그 말은 진실된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혜가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 정직하게 만드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 말들로 인해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말들로 인해서 긍휼과 인애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말은 더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에 사람들이 돌로 치려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먼저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어른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이들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담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용서하고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을 예수님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온유하고 부드러운 음성하면 되는데 너 잘 걸렸다 이래봐. 다 갔네. 너 다시는 죄를 짓지 말. 짓기만 해봐라. 그때는 지옥불이다. 이러면은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베르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말을 할 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명확한 진실의 말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윽박 지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내로, 품는 마음으로. 똑같은 말이지만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마음 자세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아름다운 말이 될 수도 있고 그 말이 무슨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신실한, 아름다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나는 한 번씩 헛소리도 하고 나는 한 번씩 험악한 말도 하니,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악한 말, 거짓된 말, 잘못된 말, 상처 주는 말 다 걸러주시고 거룩하고 선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사랑을 이루는 말들을 하게 해달라고, 그런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